여러분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믿음, 이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 관념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정답이 있죠. 여러분들 수학은 약속의 언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정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딱 잘라서 이거다 이렇게 말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지요. 하지만 힘들다고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겠죠. 힘듦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에 대한 설명이 없고 이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고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국은 약해지거나 혹은 허무한 것으로 되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3가지 요점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넓거든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믿음의 영역을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지가 이 성경적인 참된 믿음을 설명할 수 있는 관건이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말해주고 있나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누구죠?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종이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의 자녀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이 다른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엄한 존재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들, 동물이 되었던 식물이 되었던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왕과 백성,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해서 그분이 되게 권위적이시고 되게 우리를 독재하시는 그런 분으로 여기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관점은 버리셔야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권위적이신 분이 아니십니다. 독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위치적으로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맞습니다. 위치적으로는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가 도저히 셀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위대함을 가지신 분이시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께서는 우리를 무시하거나 차별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시며 우리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푸시는 위대한 왕과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죠. 그분이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계적인 측면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져 있지 않는데 믿음을 가질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과 나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만 그 가지에서 열매를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러한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해 주십니다. 가지는 그 포도나무 원주기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이지 그 포도나무의 원줄기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나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교만하게 됩니다. 주님 없이도 내가 원줄기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이렇게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범죄함의 자리로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바로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시고 나는 그분 앞에 어떠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지를 주목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 속에 나는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사고하시고 그렇게 믿음을 표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믿음은 아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상식이 되었든 사실이 되었든 그것을 믿기 위해서는요, 먼저 아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믿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크리스천인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의 입장입니다. 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친구를 사귈 때도, 연애를 할 때도, 결혼을 할 때도 내 상대방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그 알아가는 과정을 거쳐야 이 사람과 내가 친구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 연인 관계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결혼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는 것이 먼저 우선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앞에 첫 번째 말씀드렸던 관계와는 사실은 조금은 또 다른 측면입니다. 앞부분에서 관계는 존재적인 측면에서의 관계를 제가 설명드렸다면, 이번에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며 어떤 것은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이 표현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편에서는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 편에서는 그분이야말로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시켜 주시는데, 그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계시하셨다, 자신을 계시하셨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계시하신 말씀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어떠한 것을 미워하는지를 계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까지는 알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러니 이제 나의 입장입니다. 나의 입장에서는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성경을 늘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목사님, 성경은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다 읽고 하나님을 알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이 요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요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믿어야 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체계적으로 요약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께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로 당당하게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알려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아는 바를 잘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신경을 한번 잘 외우셨을 테니까 다시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셔서 장사 지낸 바 되어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으나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아는 것으로 이제 우리는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신 그대로를 우리는 알아야만 하나님을 감히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믿음은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실을 아는 것과 그것을 믿는 것 사이에는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것은 지식과 관련된 것이지만 믿는다라는 것은요, 아는 것과 함께입니다. 아는 것과 함께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 아는 대로 실천하는 것에까지 이르는 것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보다 믿음의 영역이 사실은 더 넓은 것 같죠. 근데 이 넓은 것이 오히려 더 구체적이며 실질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적인 생활 가운데 힘을 잃고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아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알고 있으니 내가 믿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야 라면서 그것을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사실 아무런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 아시죠?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걸 알지만 실제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참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신뢰하는 자리까지,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리까지,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찰스 블론딘이라는 유명한 프랑스 외줄타기 달인이 있습니다. 그가 1859년에 나이아가라 폭포 아시죠?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을 타고 그 미국에서 캐나다까지 넘어간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나이아가라 폭포는 미국과 캐나다 경계에 있습니다. 그 국경에 있는 큰 폭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 꼭 3번 외치고 온다고 합니다. 아시죠? 나이아가라! 이렇게 3번 외치고 온다고 하는데 그거는 우스갯소리라는 말이고요. 그 캐나다에 있는 그 큰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로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요, 그냥 건너기도 했고 뒤로 걸어서 건너기도 했고 안대를 끼고 건너기도 했고 심지어는 등에 보찜을 메고 건너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외줄을 탄 실력 때문에 그때 당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한 번 더 외줄 타기를 하겠습니다 라는 광고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외줄 타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때 찰스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외줄을 타고 저 나이아가라 폭포 건너편까지 갔다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까?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가 네,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할 수 있으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 사람을 얻고 이것을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믿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때까지 한 것을 보면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에 누가 내 등에 업히시겠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저요 나를 시켜주세요. 내가 당신 등에 업히겠습니까? 업히겠습니다. 이랬겠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외줄타기 실력은 알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등에 업히려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완전히 자신이 그 등에 업히기까지의 신뢰는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신뢰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 그 사람에게 기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찰스를 구경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그의 실력과 능력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등에 업히는 행동은 그의 실력을 알고 그의 실력을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을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나를 그 사람의 등에 맡길 수가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그에게 자신을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점이 아는 것과 신뢰하는 것과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신뢰함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야, 즉 그것이 같이 믹싱이 되어야만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찰스 블린돈의 비유를 통해 아는 것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의 차이를 보았으니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는 가지라 말씀하시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무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깊이 심겨진 나무는 뿌리를 통해서 양분을 얻습니다. 그런데 나무가지는 어떻습니까? 가지는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지는 바로 그 뿌리를 받고 있는 원줄기인 나무, 그 줄기, 그 나무 기둥, 거기에 붙어서 양분을 얻는 것이 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지가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아무 나무에서나 가지를 한번 뚝 꺾어서 땅바닥에 던져 보십시오. 며칠이 지난 후에 그 내가 던져놓은 나뭇가지를 보면 그 나뭇가지가 죽어 있는 것을, 메말라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 중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던 그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지배 아래 있을 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라 했을 때 굴복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제사장들과 영적인 지도자들, 율법 교사들 어땠습니까? 여러분, 순결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아니라 오히려 정치꾼이 되어져 버려 있었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챙기지만 가난하고 불쌍한 과부와 고아들을 그들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지어진 그 탈무드,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선민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발견하셨던 유대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도 있었고 매주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제사와 예배 가운데는 형식만 남았지 실질적인 생명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인테리어 장식품으로 잘 만들어진 조화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으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그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화가 씨를 만듭니까? 조화는 씨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생명이 없는 죽은 꽃이기 때문이죠. 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상황, 생명력이 없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에게 기대어라. 나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라.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신뢰할 만한 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알고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 것인지를 본문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말씀 가운데 어떻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분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원줄기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분께 붙어 있어야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시요, 우리의 메시아이시요,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참 포도나무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분께 나를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참된 주인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그 말씀과 그 뜻에 따라 살아내야 되고 나를 그분의 소유로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보기 위해서는 찰스의 등에 엎혀야 하는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했듯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등에 엎이는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의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에 대해 잘 알기 위해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셔서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을 더 마음을 다해 신뢰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이라는 모습으로 행동하며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신뢰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분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는 영양분, 그 생명의 선물을 받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늘의 복의 통로가 임하여서 주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관계로 하나님과 맺어져 있는지 알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